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까지는 요한 1, 2, 3서를 다 읽고 다음 주부터는 월화수는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금토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가게 되고 마지막 읽어가게 되어지면은 성경 통독서회가 다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간에 있어질 월화수 새벽 부흥성에 우리 교회 성회니까 천태성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전국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관장하고 이끌어가는 목사님이십니다. YDTS 하신 분들은 누군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했고 저녁 시간에는 지방평신도 집회로 모이고 새벽에는 저희 부흥성회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그 3일 동안은. 그리고 5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경구 장로님 가정에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12시인 걸로 알고 있고 1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교사들 스승의 날을 맞이한 그 교사들 위로회가 있는 날이라 또 다른 모임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세부촌 수양관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도 부탁드렸던 우리 총특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전 투표하는 날이 어제 오늘 같이 이어지더구만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도록 하죠. 1절 봅시다. 3장 1절 시작. 장로인 나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표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표현하노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할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표현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권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요한 3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속에 이름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교회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적어도 한 세대 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개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글 가운데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글이 요한 3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지막까지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중성되이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이오에게 장로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순복음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전매 특허 맡은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이게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이다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큰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거는 마치 번영주의를 교회에 끌고 들어온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으뜸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모든 지식의 으뜸인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을 씨름하고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이 오늘 아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삶이 어느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삶의 리듬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죠.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도 그렇게 썼어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의 표현으로 주어진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5절 아닌가 지금? 네, 4절. 네, 4절이 아니고 5절 읽읍시다. 5절. 아니야. 네. 네, 5절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단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즉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 그 일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성경적 언어는 환대의 문화입니다. 환대의 문화.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조건 없이 대접하는 것만 환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환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할 때도 내 중심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중심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환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만 한다면 그건 환대하는 문화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대화 속에 저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그런 대화, 그게 바로 환대의 문화인 것이죠. 왜 우리가 환대가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 목숨으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환대의 사람을 환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환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는 환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별하는 잣대가,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그와 같은 잣대가 환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라는 성인은 행복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행복도가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누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삶. 계산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에게 제공해 주는 것, 그게 환대. 우리가 다 이번 주일날 교구의 날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 그 교구의 날 행사는 바로 그런 문화를,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 우리 교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려는 것, 그게 플로잉, 그게 환대의 문화, 그것이 바로 교구의 날의 정신이에요. 내일 교구의 날인데 여러분 어떤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서로 돌아보고 그의 필요에 우리가 함께 반응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생각, 그런 기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보니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그들을 전송하며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가이오의 삶이 환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계산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제공해 주는 삶을 가이오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지금 장로 요한에게도 알려져서 그것을 기억하고 격려해 주는 편지가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방인을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믿음에 속한 사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보니 그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었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 속에도 있구나. 너와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진리에 속한 자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연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지금까지는 시끄러운 걸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지만 앞으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모범적인 교회, 감리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교회. 재물은 이렇게 관리하는 저 연희교회 가보라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 연희교회 가보라고.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연희교회 가보라고. 나그네들을 어떻게 환대하는가? 연희교회 가보라고. 그런 교회가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험담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자기도 나그네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 자기도 안 하면서 남들도 못하게 하는 사람. 이게 디오드레베. 왜 디오드레베는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가? 여기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고 살았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을 모른대. 참 재밌죠? 교만한 사람은 남이 교만한 사람을 잘 뚫어본대. 저 사람 도대체 교만하다고. 저 사람 교만이 그냥 머리끝까지 있다고. 너무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봐.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자기가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본다. 근데 이상한 것은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것을 모른다는 거야. 그게 C.S. 루이스. 디오드레베가 왜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가? 교만해서. 여기 그랬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남이 잘하는 사람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내가 못하는 것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마땅한 삶일 텐데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기보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가이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 성장하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 학교에서 성장하고 그런 은혜가 모든 속회 속에 모든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남겨진 얘기 하나는, 제가 성경 통독 성회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겨지게 됐는데 창세기를 읽어갈 때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메시지 하나가 나그네라는 메시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로, 이삭도 자기를 나그네로, 요셉도 자기를 나그네로, 또 출애굽기 가도 모세도 자기를 나그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번 성경 통독성회가 이 나그네라는 말, 그런데 성경을 지금 마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도 나그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후서도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요한 3서에도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늘 가는 나그네가
하늘 가는 길에 하늘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여기 성경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 속에서 나그네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그네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늘나라 가는 승리의 삶을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천 연희교회 하나님 앞에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족자들 요한 1, 2, 3서를 다 읽어갈 때까지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 읽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울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를 환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능히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 방송을 준비하는 이들, 예물을 준비하는 이들, 청소하며 하나님 앞에 환경을 준비하는 이들, 장식하며 제단 장식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잔치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짝지워진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오늘이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얻는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가이오를 향한 장로 요한의 축복이 오늘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교구의 날이 옳습니다. 환대의 문화를 하나님의 교회 속에 경험하고 훈련하는 특별한 날이 옳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환대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역사, 모범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